사사기 18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니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주환 선교사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건데, 정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냥 작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요 정말 더 많은 동참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 들어오는 건 100% 선교 헌금으로 저는 다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는 심는 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 선교 이렇게 선교사님 모셔서 또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여러분 말씀 받고, 그리고 하시는 또 사역 위해서 여러분 또 사진도 보시고 직접 또 기도도 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그런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선교사님들은 참 대단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모님과 가족들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죠, 사모님? 안 그런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야 나 좋아서 가는 거고 참.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 그 선교, 또 우리 한주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시고 이스라엘 가셨다가 또 요르단도 가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시는데, 무엇보다도 참 가족들이 참 고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막내를 보니까 많이 컸잖아요. 아기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좋은 얼굴로 뵙지만 또 얼마나 또 힘든 일도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역의 이름을 정말 많이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주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떻게 환영할까요? 그냥 할렐루야로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위로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 싸움 나요. 돌아가면 부부 싸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족은 고생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봐도 아내가 선교사님이고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냥 한 나라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 21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원 나간 지. 장로님 꽤 됐어요, 그죠? 21년이 넘고, 총재 큰애하고 둘째도 이제 독립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고, 이제 막내만 데리고 다니는데,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선교지만 사는 곳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뭐랄까, 안식년을 안 했어요. 제가 안식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볼까. 지금 또 안 되면은 또 계속 뭐 사역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 이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뭐 사진 몇 장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전에 조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 말씀의 제목은 이제 그 땅에는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이 나오죠. 예. 그 라이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저 북쪽 끝에 있어요. 북쪽 끝에.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북쪽 끝에. 그 북쪽 끝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이제 헬몬산 최북단이 헬몬산이고 그 헬몬산 자락 아래에 텔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 텔단 지역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선교 보고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사는 땅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백성을 본즉,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이에요. 그 라이스 사람들을 누가 봤냐면 정탐꾼 5사람이, 그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단 12지파가 애굽에서 모세의 이끌림 바다에서 나와서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국경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은 옛날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을 2지파 반이 차지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은 제일 최전방에 앞장서 가지고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모세와의 약속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 너희들이 제일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러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상황은 뭐였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각 지파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그랬죠. 루벤은 장자인데 제일 먼저 지금 말하면 요르단의 그 중간 지역인데 마다바라고 있는 그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르논 골짜기, 뭐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해서 그 암몬 땅을 경계로 한 느보산까지 그쪽 일대가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그냥 평원이에요. 평원. 산이 없어요. 평원이어가지고 양 키우기도 좋고 밀 농사기, 지금도 밀 농사와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갓지파가 이제 그 야복강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고, 야복강 그 이후로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골란 고원까지 이제 얻게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가까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이 단지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렸나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냐면 텔아비브 지역이에요. 단지파가 가려고 한 곳이 텔아비브 지역인데, 근데 남쪽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가사가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그냥 텔아비브는 지금 그 행정적으로 이제 큰 도시인데 옛날에 말하면 요빠, 이 요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가사가 지금 말하는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 가자 지구고, 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이 다 블레셋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단 지파가 차지하려는 땅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왜 두렵냐? 블레셋은 그때만 해도 이 사사 시기 때 철기 문명이었어요. 근데 사사 시대 때는 청동기 문명. 아직 철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족속이 남쪽 지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땅을 찾아봐야죠. 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5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땅이 없어요. 왜? 다른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려고 이미 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간 곳이 북쪽이에요. 헬몬산 그 일대. 갔더니 누가 있어요? 라이스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염려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이 평온하며 안전하니. 안전하다는 건 뭐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평온하다는 거는 싸움이 없다는 거죠. 평온하게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압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독재하는 사람이. 그리고 아람 사람들, 이거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람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람 사람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할 때 그 아람 사람들의 간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라이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 성경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에덴 동산 빼고 이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땅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평온하며 안전하니 우리를 압제하거나 독재하는 사람, 뭐 독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네들이. 또 어떤 분들이 독재자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은 아마 그렇게 독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을 받으시고 너무나 평안해요. 제가 수원에 선교관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3달 예약을 해서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서호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작은 공원인데 한 바퀴 돌면 한 7,000보, 8,000보 돼요. 8,000보, 8,000걸음 정도 되는데 선교관에 있으면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요. 지금 제가 살이 쪘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요르단은 그 코로나가 하루에 7,000명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8,000명, 9,000명, 10,000명까지 찍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오고. 그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작년에는 방역을 아주 강화를 해가지고 잘 지켰어요. 그리고 통행금지 3주 동안 집 밖에도 못 나와요. 아무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허가가 있는 사람만 다니게 돼 있어서 아무도 안 다녔어요. 3주 동안 차가 길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먹을 걸 어떻게 했냐? 미리 준비해서 집에 다 쌓아놨어요. 그 저희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아래층에 이제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에 같이 있던 선교사가 선교지를 찾다가 한국에서 머뭇거리길래 제가 요르단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래층에 살아요. 그 둘이 시장 바구니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 구루마 끌고 가가지고 그냥 쌀이고 막 물이고 막 사다가 몇 번씩 나르는 거죠. 왜? 3주 동안 통행 금지가 되니까. 집 밖을 못 나오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진짜 저도 강 목사님처럼 날씬했잖아요. 그죠? 제
배가 배둘레 햄이 돼버렸어요. 이 둘레가 지금 잡혀요. 그래서 선교관에서 날마다 운동을 해요. 저희 지역이 운동할 곳이 없어가지고 요르단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평온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데 강아지를 꼭 끌고 와요. 저는 이해하고 드세요. 저는 어른들한테 교육받을 때 개는 흙에서 뒹굴어야 건강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개를 방 안에 귀엽다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씻어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충격을 받은 게 유모차를 어떤 아주머니가 끌고 가는데 저기 애기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유모차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개새끼가 얼마나 평온한지 이렇게 사람도 평온하고 짐승들도 평온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새나 이런 거를 못 건들게 돼 있잖아요. 한국도 못 잡아먹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어저께 저녁에 총재 한나가 여기 일산 주염역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아파트 조그만한 거기서 자취를 하는데 거기서 잤어요. 방도 없는데 어떻게 잤냐고요? 아시죠? 거실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죠. 까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침에. 근데 쫓으면 또 안 된대, 또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사람들과 너무나 평온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같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들은 평온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고 부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라이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또 이제 뒤에 이제 성경에서 또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웃나? 자, 이제 저희 막내예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제가 항상 불만이에요. 아빠 왜 내 사진을 쓰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초상권 침해.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초상권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얘가 전에는 몇 년 전에 한 6년 전이겠죠. 바나나 우유 제일 좋아한 거예요. 제일. 요번에도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 먹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상권에 대한 대가로 제가 그걸 사주죠. 돼지바. 돼지바를 하루에 3개, 4개씩 먹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아빠 맛있지? 막 입에다 막 넣어요, 저한테. 그러면 근데 맛있더라고요. 돼지바를 사주면서 이 초상권을 쓰게 됐어요. 예. 네. 이 사진이 별로라면 이제 이 사진은 또 어떤가?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이 사진 보고도 안 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이제 마지막 그 히든 카드. 이제 저 장난을 한나가, 저희 둘째 딸이 막내 왔다고 저렇게 놀아요. 오늘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 제가 중국에 12년이 있었는데 12년 있었던 얘기까지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막 건너갔을 때 이제 중국 자매를 선교했던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진인데,
저 노란 옷을 입은 자매가 중국말로 하면 중국어 광동성에 광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광저우라고 아세요? 광저우가 이제 전 세계 그 공장이 있는 곳이 그 광저우라고 하는 시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광저우의 롱코시루에서 살아요. 저 자매가. 거기에 저희 교단 그 한인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제가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자기 고향을 물어보니까 니들 라오지야是什么呀? 딱 제가 그러니까 저 자매가 롱코시루라는 거예요. 거기 나 안다고, 나 거기 자주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래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이 죽어서 그 아들을 이제 데려오는 것을 제가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전도를 했죠.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전도하고 해서 저 자매가 울면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 막내 보이시죠? 저 뒤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저희 막내만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남편은 자기가 일하러 이스라엘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죽고 갑자기. 그리고 아들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당신은 데려왔냐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저 자매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간 지 1년도 안 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더라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차저차해서 하면 데려올 수 있다. 그냥 해봐라. 그랬더니 데려왔어요. 그게 된 거예요. 누가 저희 아들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중국이에요. 둘 다 중국에 갔죠. 막내가 중국에 5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중국애랑. 팔 벌리고 있는 애가 저희 아들이고 저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그 노란 옷을 입은 그 자매의 아들이에요. 그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려와서 너무 한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데려와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자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쉽게 정말 막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 주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 자매가 농업 박사학위예요. 그 바나나 전공을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와서는 방울토마토를 연구해.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책을 주니까 며칠 사이에 그 성경책을 다 읽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고 책을 좋아하는 자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줘도 그 자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중국 광동성 광주 롱코시루라고 하는 고향으로 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저한테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제가 아직도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중국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한인교회 후배 그 부목사 선배님도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선배님이시고 그 선배님한테 전화하기보다는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한족 교회를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자매 전화번호를 주고 그래서 연결해서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저 자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국의 초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공산화되면서 문화대혁명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잖아요. 마을 한가운데 마당에 세워놓고 막 인민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민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떠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숨기고 있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그 등소평 그 주석에 들어오면서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공사나 사상 속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 자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기 자손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중국 광둥성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 자매 한번 만나러. 아이도 많이 컸을 텐데. 그 자매는 이제 또 페이스북에서 만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중국 갔을 때 왜 갔는지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뭐 음성을 하나님 뭐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제가 갔어요. 그냥 12년 동안 사역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가자마자 저게 한 6개월 7개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위해서 저와, 그리고 아까 그 노란 옷 입은 자매 가운데 머리 긴 자매 있었잖아요. 홍콩 선교사였어요. 홍콩 선교사. 홍콩에서 온 싱글 선교사. 그 홍콩 선교사하고 저랑 친해져 가지고 학교에서 만나서, 같은 학교였으니까 언어 연수 코스에 같은 학교에서, 거기에서 이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협력해서 전도를 했는데 성공한 거죠. 그 홍콩 자매도 어떻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집에는 초대를 못해요. 왜? 싱글이니까 음식을 못해. 저희는 가족이 있으니까, 또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만 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많던데, 20대 10대 때는 진짜 모르잖아요. 앞날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젊은이들은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는 60대 초반부터 그 아래는 다 젊은이죠. 모른다고요. 우리 앞길을 몰라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내일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간간히 있었어요. 예?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런 쇳덩이가 이 창문으로 딱 부딪혔는데, 그 이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차가 있어서 항상 저희가 농장을 다니는데, 농장을 가는데 이런 쇳덩이가 날라온 거예요. 그 앞에 갔던 그 탑차, 큰 탑차 트럭이 거기서 딱 떨어진 걸 제가 봤거든요. 바닥에 탁 튀기면서 저희 차에 딱 날아오는데 정통으로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는데 이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와이퍼가 쇠에 탁 부딪히면서 유리를 탁 쳤는데 유리가 팍 깨졌는데 이게 튀지를 않았어요. 그 앞에 정면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선교사님 사모님이 앉아 있어요. 그날따라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데려가시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할 일이 있는가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정면으로 날아왔어요. 정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는 저 자매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매가 정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복음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공산화됐고, 이 사람도 그 공산당 안에서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받으면 공산당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중국 안에서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중국을 떠났거든요. 미리 알고 떠났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죠. 모르고 떠난 거죠. 떠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12년 동안 중국에 있었으면 시니어 선교사로서 후배들과 많은 일들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떠나느냐고 많이 질책을 받았었어요. 저는 욕을 먹고 이스라엘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지금 요르단에서도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사역의 장면들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홈 콘서트를 통해서 3년 동안 저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노인들 초대해가지고 3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저 때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에 초청해서 45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정통파 유대인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자마자 많이 알게 됐어요. 자, 저희 막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유대인 아이들인데 유대인 유치원에 있는 저희 막내가 2년 동안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애예요.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예, 금방 찾을 수 있죠. 예. 저러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아까 지나가서 멧돼지를 저희가 키웠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저희 집 아래층에 거기에 멧돼지들이 다녀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요르단의 그 난민들 아이들과 팔레스타인 난민 두 가족을 이제 저희가 케어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 5명씩 자녀들이, 두 가정 10명 아이들, 부모들까지 14명.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은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을 시키고 이제 저희 농장입니다. 이제 한 1200평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하우스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독립을 한 그 팔레스타인 그 가정, 이런 데서 살아요. 이제 저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는 집인데 저희 농장에 있는 거를 이제 독립시키면서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사면 저런 컨테이너 박스 없으면 저런 천막에서 살아요. 천막에 비늘을 치고 밭도 아닌 맨 땅에 이렇게 치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을 시키면서 이제 그 염소, 이 염소를 사주고 이제 새끼 나는 염소를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저희 농장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제가 이제 용접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그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목공실 공방,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수리하는 건 제가 다 하고 같이 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제 영업을 하죠. 저희 이제 막내 예제도 그 배추 심을 때 와가지고 모종 내는 우리 저기 육 선생님 밭이 좀 특이하죠. 밭에 웬 종이 박스가 깔려 있잖아요. 제가 요르단에서 생애 최초로 저도 생애 최초로 요르단에 종이 박스 농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워낙 햇빛이 뜨거우다 보니까 흙이 수분이 다 증발해 버려요. 40도가 더 돼요. 40도. 그래가지고 종이 박스를 덮어가지고 그 이제 모종을 내는데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 모종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농사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저희 농장에 이제 예멘 친구가 이제 부추를 베라고 했더니 지 머리에다가 뒤집었어요. 예멘 청년, 저 친구가 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저기 모자 쓰고 있는 맨 뒤에 있는 친구. 그리고 중간에 그 한국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대학원 동기예요. 저랑 띠동갑인데 대학원 동기시고, 그래서 제가 기술 있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현지 요르단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교회 저 예멘 친구를 이제 저 친구가 모슬렘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폭격에 아버지 죽고 부모 다 죽고 그 형하고 그 일가 친척 몇 명만 살아남아서 예멘에서 요르단으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여기는 이제 등 보이는 저 사람은 누구냐면은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에서 온 선교사, 중국 사람. 이제 조선족이신데 저분이 중국 국적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형제가 이제 예멘 난민 친구.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고, 모자 쓰신 분이 이제 76세의 장로님. 그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가족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혼자 오셔서 침사하셔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침을 어떻게 놓는지 무조건 눌러보고 아프면 그냥 찌르는 거죠. 여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거잖아요. 눌러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배우신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한 두세 방이면 되는데 10대 방을 막 찔러가지고 효과가 하나 나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아랍어를 안 하세요. 난민들이 어련히 한국말 알아들어. 앉아, 앉아. 그러면 다 알아들어. 누워. 그러면 다 누워. 야, 벗어. 지금도 한국말 하세요. 벌써 저보다 1년 먼저 오셨는데 어떤 요르단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나아요. 쑥으로 뜸을 듣잖아요. 쑥뜸 뭐 하는데 막 그 쑥뜸을 맞은 그 저희 농장 옆에 이집트 사람들인데 일하러 왔거든요. 쑥뜸을 맞고 나서 상처가 난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화상 입어가지고 와가지고 미스터 한 이거 괜찮은 거야? 막 물어봐요, 아랍어로. 그럼 제가 괜찮다. 어떻게 그 상처 난 거 치료가 안 되는데 약이 없잖아. 화상은 상처가 이곳저곳에 있는 거예요. 얘는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그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또 나아요. 그 쑥뜸 때문에. 그 나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고맙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벌써 연세가 많으신데도 사역을 와서 하시는 거예요. 평생 힘이 없으면 못하지만 힘이 있으니까 계속. 사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자녀들도 손주도 한국에 있는데 안 오세요. 저랑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시자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 농장에서 난민들하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기술 가르치고 비누도 만들고. 기술을 가르쳐줘야 독립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이 없는 난민들은 이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난민 신청해서 유엔 난민 신청이 돼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제 농사 지은 1차 산업이니까 감시가 없어요. 그냥 경찰도 안 오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아요. 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 밥도 같이 먹고. 한 번은 며칠 전에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금식하는 모슬렘들이 금식하는 기간인데 금식을 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직 그 모슬렘 사상 그 정신을 못 버려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스터 한 자기 남편을 가리키면서
쟤는 지옥 갈 거야. 왜냐면 금식을 안 하니까. 아,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금식을 해요? 농사 일이 바쁘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집에만 있으니까 금식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얼굴이 홀쭉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끝까지 금식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아직도 그 모슬렘의 그 가르친 그 코란의 그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요. 기도도 같이 하고, 한 번은 독립을 시킨 그 팔레스타인 모슬렘 자매는, 그 아줌마는 마지막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농장에서 이제 음식을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저희가 기도시켰어요. 너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 여태까지 많이 봤으니까 2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농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다고 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이제 조 목사님. 미스터 조는 나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엄마가 되어주고 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미스터 하는 자기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애들의 선생님이 되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제야 회개하냐? 떠나는 마당에 막 회개를 하는 거야. 너무 울면서 막. 그러니까 저희가 농장에 같이 있으면 또 이제 떠나 보내거든요. 떠나 보내서 독립해서 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제 사역의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껴서, 그런데 텔단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제 사진 뭐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 곳의 첫 번째는 뭐냐, 물이 풍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침입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시리아하고 시돈,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그 교차지점이 이제 저 텔단 지역이에요. 저 북쪽 끝에서는.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건데, 자, 사세기 18장 9절에 보면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 땅은 본즉 매우 좋더라.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브 메오드라고 하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토브 메오드.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적지는 좁은데 그 주변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물이 1년 365일 중동 국가, 전체 중동 국가들 중에 가장 물이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물이 많으니까. 우리 중동 지역은요, 왜 중동인 줄 아시죠?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지금 먹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5월에서 11월 달까지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이 있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이게 이제 그 텔단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인데, 이 석판이 발견됐어요. 자세히 보이세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텔단 지역에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보니까 저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사사시대 어간이에요. 사사시대 어간.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이스 사람들은 평온하며, 어때요? 모습이 웃고 기타 치고 춤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고고학적 유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만큼 정확하구나, 그걸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던 라이스 사람들을 결국에는 단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다 죽입니다. 성읍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자기네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그 지역을 바꿔버려요. 어느 때까지? 아시리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지역에서 삽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원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족속이에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시리아 엔샬라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석판이 발견됐는데 거기 가나안 문자로 적혀 있기를 어미젖의 새끼를 삶아가지고 우리의 여신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의 고대 사회는요, 아시죠? 뭐냐면은 고대 사회 문명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언어도 약간씩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다 통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고 있고 평온하고 전쟁이 없는 거 살고 있는데, 거꾸로 단지파는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세상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라이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단지파에게 멸망당한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없는 것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요. 뭐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파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 라이스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점령을 당하느냐 점령하느냐, 뭐 진짜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라이스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은 뭐냐? 이 이슬람 국가 모슬렘 사람들 그 땅에 저희들이 선포하는 건 뭐냐?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예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알라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세상이 평온하고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우상은 제가 볼 때는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돈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학벌과 그 다음에 학연, 지연 모든 것이 다 짧고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파가 결국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곳을 차지할 때 몇 명이 갔냐면 600명이 갔어요. 단지파가 겨우 600명이 가서 이 땅을 차지. 그러면 이 라이스 사람들은 군인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겠죠. 지도자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점령되고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와 이 가정과 이 사회와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이 캄캄해요.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진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파처럼 분명히 이 라이스 땅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파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 라이스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